이번에 네 번째 목사님 모시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는 제목을 갖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목사 되던 날 밤에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너는 이런 목사가 되어라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971년 10월인데 목사 한 수 받고 너무 무거워서 지구를 맨 것처럼 그 무게를 감당 못해서 잠을 못 자고 이리뒹굴 저리뒹굴 했습니다. 우리 시골집이 50평이 넘는 큰 집입니다. 집이 시골에서 실평수 50평짜리 집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 동쪽 방에 있고 나는 저 서쪽 방에 있는데, 내가 몸 뒤척이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는 밤 2시도 넘었는데 제게 찾아와서 좀 얘기하자 그러셔요. 그러더니 평생 장로로서 목사님을 섬겼는데 내가 내 아들이 목사 될 적에 이런 목사는 되지 않고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듣겠냐 그러셔요. 무릎 꿇고 말씀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 어렵고 힘든 욕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늘 진리만 생각하시고 사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잘못한다. 그런데 자기가 볼 적에 목사님은 늘 좋은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실수해놓고도 자기 잘못을 잘 모르더라. 너는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목사가 되라. 첫 번째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 도움 속에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 받는 것이 익숙해서 그런지 도움 받으면서도 고마울 때 고마웠다는 말을 하시는 목사님을 내가 참 보기가 힘들었다. 너는 네가 도움 받을 때는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하는 목사가 되라.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제 생의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지표를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일하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꼭 얘기를 하려고 듭니다. 모르고 지나간 건 있어도. 아마 언제 내가 남서울교회에서 설교를 잘못해갖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막 전체로 교인이 웃었습니다. 주의 사자를, 사자가 뭐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사자가 라이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처음에 목회하면서 사실은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해야 되죠. 그때는 교재가 없어서 제가 교재를 다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감당하면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교육장 모임도 제가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겠다 생각해놓고도 수요일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드는데 응급 환자가 생겨서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그거 끝나고 났더니 또 교회에 급한 다른 일이 있어 쫓아다니다가 내가 아침에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잠깐.
그래 놓고 뭐 시간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올라가 갖고 라이온을 갖다가 주님의 일꾼을 말했으니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죽으라고 막 웃더라고요. 굉장히 수치스러웠는데 우리 남서울 교회인들이 그걸 그렇게 즐기더라고 하여튼. 그리고 나중에요, 잘못했을 적에 계속 잘못했다고 하니까 목사로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해야 될 중대한 결단이 있을 때는 의논이 안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겠다고 계속 설명해도 하면 홍 목사님은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듣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있는가 보다 쫓아오셔서 많이 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직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구나. 그리고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는 건 정답 아닙니까?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죄다 변명을 해야 돼요. 또 고마울 적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그 말이 도와준 사람이 더 좋은가 봐요. 저는 맨날 평생 대한민국에서 동량을 제일 많이 하고 산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동량해야 될 일만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이 두 마디 말이요, 인간관계를 결정지어버린 말인 것을 내가 요즘 쌓습니다. 이 두 마디 말 안에 평생 주변 사람과 사랑하고 화해하고 살 수 있는, 잘못합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은 영원히 팩트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용서라는 틀 안에서 만나면요, 그 잘못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저리 같은 제가 그 많은 실수와 잘못 속에서 오늘까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늘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발견하지 않고 지나갔으면 그 잘못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될 텐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을 막아주는 큰 방파제가 되줘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 사랑의 표시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지고지순해서 뭐 하늘까지 올라가고 저 바다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필요도 없고 먼 바다 끝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올 필요도 없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이미 말씀이 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의 지고지순한 오묘불가사의한 도리를 못 깨달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일을 못해서 우리가 욕을 듣고 사람들과 척을 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목사의 생애를 살면서 장로로서 보셨던 평생의 마음에 담아뒀던, 우리 아버지가 다른 데 가서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축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83년 살아올 걸 생각을 못한 것이 우리 40대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죽은 나라 1번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주변에 몇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언제 가야 되나 그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배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는 제가 지금 제일 장수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나는 성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 기도의 대부분이 주님 잘못했습니다예요. 나는 어떻게 성화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성화를 모르겠어요. 성화를 책에서는 읽었는데 내가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나를 보니까 정말로 이 나이가 됐는데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이 생각이 아직도 꿈틀거리는, 기도 시간에도 유혹하는 무수한 잡념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래서 감사하고요, 오늘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기도 제목 중에 일용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제 머리에도 종양이 있고요, 제 폐에도 결절이 있고요, 제 위에도 역류성 위염이 있고요, 전립선은 지금 14년째 가지고 있고요, 당뇨는 35년. 그래서 일용할 건강을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냥 잘 살고 내일 일은 또 주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맡기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것이 내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기쁨이 참 큰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야 디모데야, 너는 수줍고 유약하고 활달하지도 못하고 너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리더십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너 지금까지 나 의지하고 살다가 얼마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혼자 있는 너를 위해서 꼭 이 말 하고 싶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전체를 통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나 없이 혼자 살면서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적에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1장 7절의 말씀이고, 2장 가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3장에 가면 우리가 전파될 말씀이 뭔가, 4장은 인생을 피니쉬 웨이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써졌거든요. 근데 그 기초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확인하라예요. 첫 번째, 마음이에요. 네가 뭐가 결핍했다, 밖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괴롭힌다, 그거 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네 마음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을 내가 솔칭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소중히 보시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뽑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지침을 주기를, 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7 아들이 먼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는데 큰아들 보니까 듬직해서 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저를 버렸다. 셋째 아들이 잘생겨서 그래도 이 정도는 됐겠지. 그러니까 너 내 지침대로 해야 된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7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이, 그래 다른 사람은 없냐? 그러니까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이 7 중에 아니면 아닙니다. 내가 잘합니다. 애비입니다. 빨리 데려가 말합니다. 그 아이가 올 때까지는 내가 식사도 않겠다. 기다렸단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어린 소녀는 아버지가 부르니까 형들 일까지 도맡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힘차게 달려서 숨이 턱에 닿듯이 들어섰습니다. 어린 소년의 맑은 눈이 지혜와 자애로 가득 찬 어르신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언제나 당당했던 아버지가 그분 앞에는 기가 죽어 있고, 형들은 어색하게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노인을 바라볼 때 이 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려고 약속하시고 이루셨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복, 우리 복인 팔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복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 마음에 주신 축복은 보지 않고 괜히 딴 축복을 바라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갖는단 말이죠.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물을 넣으면 물통이 되고, 술을 넣으면 술통이 되고, 밥을 넣어놓으면 밥통이 되고,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신 이 마음 속에 뭘 넣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치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에요. 마음처럼 멸시받은 기관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이건 완전 무시라.
시편의 시인은 자기를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찬양을 잃어버린 나를 향해서 내가 말한단 말이에요. 언제 그래 보셨습니까? 찬양을 잃어버린 나를 향해서 내가 말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쓰레기통을 만드는 나를 향해서 얘 내 마음에 쓰레기 치워라 말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기 앞서서 없애야 될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 자연히 때가 뛰듯이 마음속에 앉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내쫓지 않는 한 그 두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무슨 일만 나면 두려움이 생겨요. 전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습니다. 몸이 보통 사람 배나 큰 골리앗이 큰 소리로 싸우자고 말할 적에 왕도 덜덜덜 떨고 장군들도 덜덜덜 떨고 군인들도 백성들도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그만한 소년이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나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갑옷을 입으라고 갑옷을 입히고 병기를 들려주니까 그걸 이기지도 못한 애한테 줬단 말이에요. 어린 소녀는 그걸 놔버려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있는 것, 어릴 때부터 갖고 다녔던 이 물맷돌, 그리고 시내가에 가다가 5개의 돌멩이, 자기에게 있는 거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이 소녀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인 골리앗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세상은 사실은 칼과 창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이번 여러분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이 세월 지나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애가 처음 만나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다른 데서 찾아요. 사울왕처럼 갑옷을 입히려고 들고 자기 칼과 창을 주려고 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늘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 소녀는 힘차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섰습니다. 두려운 마음 대신에 있어야 될 것, 우리 성경은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워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대개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려움이라는 말의 대칭 언어로 쓰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어린 소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주신 담대함, 이미 자기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그리고 시냇가에서 늘 하던 대로 주워 손에 쥘 만한 것
5개 모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담대함으로 그가 설 때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으로 대응하려고 들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군사로서 대장 대신 그분이 이겼으면 우리는 패자가 아닙니다. 아니, 대장이 이겼는데 쫄병이 져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상한 자기 계율, 자기 지혜, 자기 간교한 마음, 그것을 의지하려고 들지 하나님 내 마음에 두신 담대함을 놓쳐버립니다. 내 마음,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두려울 때마다요, 사탄은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두신 담대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 번째는 사랑함과 합니다. 사랑.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이라면 내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남을 미워할 이 미움을 사실 거세당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미랄 학교를 지을 때 먼저 한국의 여러 장애인 시설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장애인 시설도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사람도 장애스러운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 보고 쓰라고 그래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것들은 몰라. 그래서 선봉호 박사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짓지 못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정성을 다해 지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참 많이 했고요. 학교 지을 적에. 그리고 어떻게 또 값싸게 짓는가도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미랄 학교가요, 판넬집입니다. 판넬집. 외벽은 콘크리트 판넬. 그러니까 뭐 조적도 안 오고 그러니까 갖다 탁탁 붙이면 그냥 쉽게 올라가고, 하도 주변에 집 짓는다고 떠드니까. 그리고 안에는 또 알루미늄 판넬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되졌습니다. 단지 미학적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줄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어떤 형태의 건물이 좋을까. 애들은 자꾸 어릴 때부터 꼼짝마로 인생이 시작해요. 이 발달 장애아들은 일어서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또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애들은 꼼짝마예요. 미국 사람은 don't do that 그러죠. don't do that 하지 마, 꼼짝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노가 차가지고요, 꼭 숨어요. 누가 오면 그 숨는 대로 들어가요. 또 어떤 때는 어두운 데로 돌아가.
그래서 건물 지을 적에 밝은 데로 짓고 건물을 열어버리자. 열린 공간이 되라. 그래서 미랄 학교는 가면요, 대개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나가면 이 복도라는 벽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나가면 그건 다 뚫려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마음이 넓어져라. 넓은 세상 보고 살아라. 그냥 계속 어디 숨는 거 말고 특별히 어둠 속에 나오라. 그 천정이, 그건 돈을 들였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수입하게 캐롤라이트라는 걸 로스앤젤레스 뮤지엄에 그 천정을 했길래 그것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열은 차단돼서 재지만 빛이 꼭 우리 어렸을 적에 창호지 그 빛처럼 마음에 편안하게 하는 그걸로 그렇게 지붕을 했기 때문에 데일라이트로 그 안에 살아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 하나하나를 전부 색을 맞춰서요, 건물을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형상 속에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97년에 건물 지었는데 99년에 밀레니움을 2000년 하면서 99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지어진 건물 200대 건물을 건축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수들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200대 건물을 선정했는데 10개를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를. 거기에 미랄 학교가 7번째로 들어간 거 아십니까? KBS, 지금도 그 가지고 KBS는 있습니다. 똑같이 지으면서 조금 아름답게 지으면 어때? 우리 아이들을 참 우리가 존중하자,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는 값은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제자니까 야, 좀 지어라. 돈 없으니까 싸게 짓고 손해 나면 나중에 갚을 테니까 나중에 받을지라도 정성 다해 같이 짓자. 보면 한 작품입니다. 건물이. 그 똑같은 소재를 아름답게 꾸며놓으면요, 똑같은데도 그건 참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져요. 그 건물을 봤던 사람들의 많은 분이 야, 이 건물 너무 낭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너무 낭비했다. 그리고 이유는 아이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체육관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 축구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미처 없이 그냥 학사동만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저희가 건물을 좀 달아지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미술관도 들어가고요, 거기는 음악홀도 했는데, 음악홀은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한 세라믹으로 만든 어쿠스틱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음향이 좋은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쓰면 여러 곳에서 와서 그걸 빌렸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김정철이라는 정림건설 회장이 우리 한국의 건축계의 어른이신데 와가지고요, 거기를 보더니 처음에 본관 건물 걸었을 때도 참 건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그걸 보시더니 이만치고 저기 만지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합시다. 그래서 내가 유네스코에 뭘 어쩐지 몰라갖고는 찾아보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유네스코에서 돈은 좀 나와요. 그런데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지었는데 못 쓰는 건물이 된다면 그건 아닐 것 같아서 회장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물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시고 아직까지도 제가 그 어른 명령대로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모든 사람 불평을 대신해가지고 그 건물을 복원한 한 사람이 에이 참 낭비가 심하다. 애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때입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니라.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낭비하셨나니. 제 마음속에 주시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낭비하셨다니. 낭비가 바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보입니다. 바보 중에 바보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낭비하시냐고요. 여러분이 그 사랑 속에 사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낭비 안 한다고요? 아낀다고요? 자식들에게 낭비 안 하셨어요? 낭비 안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뭐든지 좋은 거 주고 싶어 해요. 못 줘서 안달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내게 퍼부어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가난할 때 이 말씀 한마디로 부자가 돼요. 그 사랑 속에 찬양이 나오고 그 사랑 속에 안심이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게 넘칠 적에 이웃을 향해서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길 바랍니다. 남서울교회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사랑은 넘쳐 흐릅니다. 모든 것을 다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요. 넘침이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위협도, 어떤 핍박도, 어떤 우리를 향한 모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면서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게 주신 그 사랑 앞에 서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마음속에 마지막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절제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주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주변이 메말라 있을 적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주변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요즘 재밌는 것이 굿일 하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 이제 그걸 용도 폐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건만은 자기가 선택해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됐던 그 물건이 쓸만한데 자기가 안 쓰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그럽니다.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우리 굿일에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것을 참 좋은 일 한다니까 기분 좋게 줘요. 저희가 올해도 2천만 점이나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그 물건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사이에 서서 그걸 디스플레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추도 또 잘못된 것, 또 더러운 것 빨아가지고 그리고는 내놓습니다. 그게 직업이 돼요. 특별히 발달장애아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땅에 태어난 장애인들은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억울한 사람이에요. 생존밖에 못해요. 근데 그 중에 발달장애아들은 그 집에 화덩어리입니다. 화덩어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지. 그냥 생존만 하고. 그렇지 않고 맨날 사고쳐 하여튼. 너무 아이가 힘드니까 재작년엔가는 22층에서 엄마가 밑으로 뛰어내려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장례식인지. 근데 그 아이는 웃어요. 그것 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직업을 가져서 스스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450명이 올해도 4대 보험, 최저임금, 그리고 일한 보너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여행. 얼마나 애들이 달라지는지요. 우리가 보통 15년을 데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15년 가르친 것보다 애들이 나와서 1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면 상대편도 사랑해 주고요. 그래 갖고는 사랑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달라져요. 그 중에 첼로 하는 애가 있는데 저희가 앙상블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자란 아이들 앙상블이. 그 중에 첼로 하는 아이가 제일 잘해요. 그 앙상블이 더 브릿지온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지금 큰 회사에서 뭐 삼성이나부터 시작해서 LG 거기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 힘드니까 고용 안 하고 계속 그 페널티만 내요. 엄청난 돈을 국가에다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벌금 내지 아이들 고용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할 만한 것이 생긴 것이 음악안에, 미술안에 방을 만들어주고 그림 그리라고 그래놓고 그리고 걔들을 월급을 줘요. 그리고 또 우리처럼 앙상블이나 스트링 오케스트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돈을 줘갖고 우리 장애인 직접 돈 넣는다, 고용한다,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큰 재벌 기업의 앙상블에
그 아이가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승급했잖아요. 우리는 별로 많이 못 주는데. 그래서 걔 보고, 차은우야, 너 거기 가면 참 좋은 곳이 많고 그리고 대우도 좋고 한참 설명하니까 저는 안 가요 그래요. 왜 안 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사람 대접 받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올해 1년 동안 피곤했던 것이 그 아이의 그 말이에요. 눈물이 흘리면서 피곤이 풀어지더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다음에 며칠 후에 아마 장애인 오디션을 했는지 거기서 걔가 첼로에 1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1,000만 원을 상금으로 받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놓으면서 다른 애들 도와주세요. 나는 자폐아가 그렇게 한 걸 처음 봤어요. 그 넘치는 사랑.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것,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죽을 때는 죽더라도 오늘은 믿고 살아요. 나는 일용할 건강만 늘 구하니까 오늘 하루만 담대함을 달라고. 세 번째로 나와 내 자신에 대해서예요. 절제함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근신함과요. 근신함과 조심하는 마음. 근데 화난 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 지 멋대로 하도록 놔두잖아요. 내 속에서. 꾸중하고 호통치야 될 내 마음을 보고도 아무 말 않고 나는 본래 그렇게 생겼다고.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뒤끝이 없으면 앞끝도 없어야지. 앞끝으로는 찌르고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거 얼마나 비겁해요, 사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역사적으로요, 다윗보다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기록을 봐도. 또 기록이 많아. 거의 신약의 준하는 사무엘상하고요, 역대상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또 그건 밖으로 삶이고 내면의 삶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편이에요. 한 사람의 생애가 그렇게 안팎이 다 기록된 사람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싸움 잘하면 왕후장상으로 뛰어 올라갔던 그 시대에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용장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정면 싸워갖고는. 자기 아들한테 갑자기 급습을 당해가지고 암살하는 아들을 피해서 어려움을 겪은 데 있고, 자기가 싸웠으면 어쩔지도 모르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 때는 자기 손으로, 자기 팔로 자기 손을 묶어가지고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살았고, 정면 승부를 안 했잖아요. 피했지. 그러지 않고는 백전백승의 용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모든 정치가들이 역사적으로 성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군. 그보다 멋진 정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헌금량이 역대기에 보면요 3,400톤이에요. 돈쭉 말고 톤, TON. 그러니까 10톤짜리 트럭 340대로 금을 실어 성전 봉헌을 한 사람이에요. 역사상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진 왕은 없답니다. 어떤 황실에도 없답니다. 사람이 그처럼 뛰어나면요 거기다가 시를 쓰면 모든 시인들이 노벨상 받은 시인들마저도 다윗의 시편 같은 시 한 편 쓰고 죽고 싶다. 그걸 100편이나 쓴 사람이에요. 되게 그렇게 돈 많고 그러면 그쪽으로 발달돼서 인간미가 없는데 그런 감성이 있어요, 사람이. 거기다가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사람에게 그가 하프를 연주하면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뮤직 테라피라는 것은 지금 5, 60년 전에 나왔어요. 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다윗은 뮤직 테라피 한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처럼 뛰어나면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안 보여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 외로워 항상. 근데 그는 역사상 우정 중에 우정인 조나단 앤 데이빗. 그보다 멋진 우정이 있나요? 그것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는 마음은 친구 없이 그냥 외롭게 살아요. 그가 또 자기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또 친구 하나가 생겼는데 요자가 빠진 나단이에요. 근데 그 친구하고는 그 요나단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그 도움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것에 답변이라면 자기 옆에 두고 깊이 사랑했던 나단, 어느 날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나단이밖에 모르는데 나쁜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놈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당장 잡아서 능지처참하겠다, 이런 말로 배럴이 뛰고 있을 그때 바로 당신입니다. 나 같으면 저놈을 장장 시종무관을 불러서 붙잡아다가 몸통에서 머리를 분리시켜라, 이렇게 점잖은 말로 했을게요. 그런데 그 말 앞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친구.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실수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못된 짓도 나와 상관없이 대주고 상대편이 피해주는 일도. 그럴 적에 하용조 옥하는 있을 때는 넷이 모이면 너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참 보고 싶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아쉬운 것은 내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두 사람이나 떠난 것이요 굉장히 서운해요. 요즘 내가 나이가 들고 실수가 많을수록 절감이 돼요. 그러면 실수한 채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또 잘못해서 말도 않는 인생이 될 것 같다. 우리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식이나 못 낳습니까? 요즘 잘생기면 뭐든지 용서된다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다 잘생긴 남자 보면 앱살롬 그래요. 앱살롬.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누가 제일 잘생겼어, 남자 중에? 한국 사람이 앱살롬 말 듣는 사람 없을걸요? 그 압살롬이 제 아들이에요. 얼마나 폼 잡았을까 사실. 그 아들 하나로.
아들의 머리털만 곱다고 그래도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특별히 할아버지는 손자가 똥을 싸도 이뻐. 그죠? 잘생긴 거 며칠 보면 지겨워요. 참, 왜 내가 그걸 하냐면, 하용조 목사가 연예인 교회 만들어가지고, 연예인 교회 할 때, 지가 아파서 못하면 형님 좀 도와줘. 그래서 내가 그 연예인들 윤복치고 모두 성경 가르쳤습니다. 또 양정한가 옛날에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3번 딱 보니까 그저 그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가 이쁜 거 알지어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 가지면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만까지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지적받을 적에 눈물로 회개하는 이런 인생이 됐을까? 그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생애를 3번이나 테스티모니합니다. 자기 생애를. 그런데 마지막은 무슨 말이 있는 거니?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베들레헴 들녘에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놨어요.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한 번도 잊지 않은 채. 난 요즘 이 말 들으면 화가 나요. 예수 처음 믿은 것은 짜장면 같은 것이라면, 성화로 나가고 성숙으로 나가는 것은 탕수육이고 팔보채고 그렇다는 거. 아니,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어릴 때 처음 만났던 기억을 거기까지 갔다면, 아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처음 방문했던 그때를 70년 후인지 80년 후인지는 모르겠으나 1장 31절인가요?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어떻게 주님 만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그거 없이 무슨 성화가 있고 그거 없이 무슨 성숙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나가요. 그 관계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친 채 성경 공부로만 된다는 헛소리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없는 성경 공부는 사서삼경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네. 1절 그러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가 내 아내 만났던 그 첫날을 내가 지금도 못 잊는데, 아니 주님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생명적인 관계에서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훈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남 속에서 그 말씀이 진짜로 육신이 돼서 나와 교제가 되고 그 말씀과 사라지는 거지, 성경에 온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처음 만난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근데 제가 1965년 7월 24일 날 이 얘기는, 어렵고 힘들면 꼭 제가 그리 도망가고요, 기쁘고 즐거워도 그리 가고요.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날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은 내가 처음 만난 날 다 알지 않아요.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 다 알아요. 하여튼 어떻게 그 귀한 건 놓칩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 비춰보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다윗을 그 많은 것보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갖춰진 것을 사람들이 모두 찬송하고 모두 환호할 그때 그거 보지 않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너 앞으로 어려움 많을 거다. 주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지 평안으로 막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또 디모데 후서 요절이 될 수 있죠. 이거 없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쉬운 것이라고 말해요. 그 쉬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막 연구해갖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연구한 말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날마다 쉬운 말씀들, 그거 안 지켰다고 여러분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죠. 연구해도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아셔요. 자신 있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내 마음에 알게 주신 것은 꼭 붙잡고 가십시오. 내 삶의 기본 원칙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 됐을 적에 주었던 이 간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딱 네 마음 봐라. 네 마음에 뭐가 있는가 봐라. 네 마음에 없어져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말이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담대함과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함과 내 자신을 향해서는 절제함. 이거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 이 다음 정권 누가 돼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세계가 뒤틀리는데 또 새로 정권 누가 만든다고 그러면 그 사람 2년 가기 힘들 거예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 당할지 몰라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 우왕좌왕한 거 보시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3가지. 그거 다, 그 외의 건 다 버려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기도할 적에 어려울 때는 저는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참 이상해. 그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도 먼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놈의 잡념이 많이 생겨. 그죠? 그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부터 할렐루야하고 막 그래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악을 써, 하여튼. 그 소리 속에 일어나는 걸. 마음에 있는 것. 내 가까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이 두려움을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제가 요즘 찬송 잘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며 시온의 영광이 비추오네. 4절은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송을 주 앞에 돌려라. 싸움과 죄악이 관영한 땅에 찬송은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싸움과 죄악 그쪽 아닙니다. 찬송은 하늘에 사무치네. 위로 보면서 찬송 드릴 대상 우리 아버지 앞에 찬송으로 나가십시오. 저는 그 다음부터 찬송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트로트 가수가 자기 가사 엄청 다 외워요. 거기다가 불러라 그러면 그냥 전심으로 쏟는데 내가 트로트 가수보다 찬송을 더 전심이 아니었던 걸 내가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요 5, 6장 넘어가면 눈앞에 환한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7장, 8장 가면 평안이 턱 내게 찾아와요. 어디서 그걸 내가 잘 써먹냐면 이렇게 여러 곳이 아프니까 계속 스캐너잖아요, 저를. 그 통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30분을 참았는데 지금은 찬송가 7장 하면 끝나요. 그 시끄러운 소리 왜 듣고 자빠졌어? 찬송 부르면 되지. 찬송은 하늘에 사무치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나라에 딱 맞잖아요. 싸움과 죄악은 관영한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찬송으로 가득 채우는, 이거 외에는 싸움과 죄악을 휘말려서 고통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 내 보살피는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그리고 본인을 향해서는, 목회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이런 귀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4번째 목사님 주께서 선히 인도하시사 사무엘 보내서 다윗을 불러내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이런 목회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여기 교회 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